할렐루야. 주일 3부 은성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3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친구를 삼가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의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자유와 평화를 주신 광복절이 있습니다. 이 민족이 괴로워할 때에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모든 치욕 가운데 벗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그처럼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권세, 어려움의 권세,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독문입니다. 26번 시편 50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죄의 모습들을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더운 여름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재물을 위하여 일할 때는 땀 흘리면서도 일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는 무더위 가운데 땀 흘리면서도 그 일들을 행했던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과 주의 영광을 위한 일들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며 돌아보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한이 없이 부끄럽고 작아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주여 우리가 이 좋은 나라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서 피 흘리고 땀 흘리며 애썼건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나라를 어떻게 물려주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애쓰지 아니하며 이 나라를 보존하고 지키려고 힘쓰지 아니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위에 기도의 땀을 흘리고 예배의 땀을 흘리고 봉사의 땀을 흘리고 그리고 지금도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을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을 패하지도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찬송하신 후에 이우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상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나와드리는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이 살아 숨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음에 울림이 있는 시간 되도록 주의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위한 시간 드림보다 세상의 일에 빠져 참과 거짓을 분별치 못하는 주님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 내어드리며 주님 편에 서 있음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찾아온 주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캄캄한 인생길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은성교회 위에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은성교회가 주께서 주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돕고 후원하는 50여 개의 국내 선교지 위에 우리 모두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주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과 확신으로 빚어가는 아이들의 신앙 되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수고하신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 크신 은총을 부어 주옵시고 이번 주 스데반 청년부의 수련회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은성의 성도들 있습니다. 절박하고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게 하옵시며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사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내려 주옵시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카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각 처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의 권속들에게 복의 복을 주옵시고 고3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며 무더위 속에 시니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은혜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4면에 있는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랑왕 게하시야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가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삽시다.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리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혜를 또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광복절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또 우리에게 좋은 나라 이제는 우리도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애써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뭐 정치, 경제부터 그렇고요.
모든 환경들, 문화들도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좋은 교회를 물려줄 수 있어야 되겠지요. 한 주간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누리시고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도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등록해 주신 성도님이 계셔서 이 시간 잠깐 소개합니다. 우리 홍명자 집사님, 또 이재경 집사님 오늘 교회 등록하셨네요. 어디 계시나요? 네,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잠깐 올라오셔서 믿음의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우리 케냐의 손경호 선교사님 오셔서 함께 말씀 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3주간 특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목사와 함께 공부하는 정신질환의 이해, 그래서 저희 가운데도 겪을 수 있는 우울증, 공황, 여러 가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성경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에 목장지기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목장 개강은 8월 31일입니다. 수험생을 위한 축복기도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4시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화성에 있는 장안대학교에서 있습니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랑과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소 사용 안내 지난 주간에 드렸습니다. 교회 내에 장소가 부족해서 좀 시간별로 쪼개서 저희가 써야 되는데 각 부서실들마다 사용 시간표를 붙여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혹시 그 시간 이외에 고정적인 장소 사용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해 지역 돕기 헌금이 지난주까지 528만 원 헌금 모아졌습니다. 오늘 당회를 통하여서 함께 결의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해 주신 모든 손길 감사드립니다. 신방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승찬 목사님 오늘 주일 교회 탐방 휴일이고요. 또 김민재 전도사님이 내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휴가입니다. 또 오늘은 이남선교회 구여전도회에서 주방 설거지 봉사하시는 때이네요.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순덕 권사님은 13일에 디스크 수술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고 장례당한 손길이 있습니다. 배진영 집사님 가정 어머님께서 별세하셨는데 함께 기도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목장과 기관에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지고 심기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합니다. 엘리사 이야기로는 11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엘리사 이야기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 얼마나 사모함으로 받고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또 남기셨는지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스 힐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잘 나가던 CEO였고요. 그리고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한순간 삐끗하여서 사업이 휘청되기 시작하더니 가정이 다 무너져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깨달음의 내용을 쓴 책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당장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무너지고 나면 이제 하나님은 그 비전을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이 다 무너진, 내가 다 무너진 그 순간은 우리 인생이 블랙홀과 같은 순간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가 묶은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찾아와서 자기의 곡식단에게 다 절을 했지요. 그래서 꿈을 꾸었어요. 형들이 나에게 엎드려 절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꿈을 주신 다음에 바로 어떻게 되냐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언제 나올지 몰랐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깊은 어두움, 블랙홀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꿈을 잊어버리게 하지 않으시고 요셉의 비전을 부활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총리가 돼서 그 인생의 블랙홀이 다 끝난 이후에는 형들이 찾아와서 정말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는 그러한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맞이하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비전이 바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인생의 블랙홀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을 몇 가지 이야기해 주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요, 인생의 어려움, 블랙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블랙홀을 찾아왔을 때에도 우리가 그 속에서도 배울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라 이야기하고,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매일 찬송하라, 매일 기도해라, 매일 말씀을 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일 열심히 살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두운 블랙홀을 빠져나가게 하셔서 그 비전을 부활시키고 꿈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많이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항상 한결같은 은혜를 주시지만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늘 뭐가 그치지 않냐면요, 인생의 고난이 그치지 않아요. 문제가 그치지 않고요, 시험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언제 시험이 찾아옵니까? 꼭 열심히 하려고 하면 시험 찾아오죠. 이거 내가 좀 잘해야지라는 마음 먹으면 꼭 섭섭한 게 생기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야 될까? 늘 이게 고민이지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8장이 시작되면서 다시 수넴 여인이 나왔어요. 이 수넴 여인은 열왕기하 4장에 나왔던 여인인데, 여러분들 말씀을 조금 한번 되돌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말씀을 전하러 갈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했죠. 기억나세요? 예, 그러면서 자기 집에 작은 방을 만들어서 이 엘리사를 자기 집에 거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거를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요, 세심한 배려라고 했습니다. 세심한 배려에 감동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요, 이 여인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엘리사는 그 집에 없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이라고 했냐면요, 구하지 않은 복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들과 함께 살아가다가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아이고 머리야 그러더니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아들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엘리사의 방에 두고, 기도의 방에 두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아들을 살려줬지요. 이게 수넴 여인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난 그 아들과 계속해서 잘 살면 좋을 텐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이 여인이 겪는 또 한 번의 인생의 순환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블랙홀을 만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여인이 거기서 빠져나오나를 보는 겁니다. 자, 1절부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엘리사가 이 여인을 다시 불렀어요. 잘 살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7년 동안 주실 거니까 너는 이 땅에 살지 말고 아들을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멀리 떠나서 살다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리 기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성경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무엇을 주사?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오늘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생에 어려움 찾아오면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안 주시던데, 하나님이 다 피할 길 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도저히 피할 길을 안 주시는 것 같아서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것 같이 사는 그러한 삶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누구에게 안 주시느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는 피할 길을 주셨지요. 수냄 여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수냄 여인의 믿음은 그럼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엘리사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존경받던 시대입니까? 무시당하던 시대입니까? 무시당하던 시대였어요. 어린아이들도요, 엘리사에게 이 대머리야 그러면서 저주하고 놀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듣던 시대였어요. 말씀을 무시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할 줄 알고요, 귀하게 여길 줄 알고요, 대접할 줄 알고요,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여인은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방탕했습니다. 죄에 물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요, 경건하고 의로웠습니다. 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홍수가 심판할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 애굽이 7년의 흉년이 찾아와서 모든 사람이 다 기근으로 어려워질 때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7년의 풍년 동안에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가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늙는 것이요, 둘째는 죽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에녹과 엘리야에게 피할 길을 주셨어요.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 모든 사람들, 수냄 여인, 노아, 요셉, 에녹, 엘리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세상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편 1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면서 그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어려움 찾아올 때 성경은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도 그 피할 길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누구에게 알려주시냐? 복 있는 사람, 세상처럼 살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제 이 여인에게 기근이 찾아오고 있어요. 기근이 몇 년 오냐면요, 자그마치 7년 옵니다. 7년 동안 떠나 있게 되면요, 모든 생활이 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7년 동안 또 애들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사 계획하고 신도시 있으니까 청약 넣고 그래서 아파트 당첨되면 거기 이사 가야지, 이런 꿈꾸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불러가지고 너 떠나라, 7년 동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2절 가운데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블레셋 가서 7년 살았습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은요, 말씀에 순종한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블레셋에서 7년 동안 삽니다. 근데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사람처럼 살았을까요?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겠지요.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것을 보면 이 여인은 블레셋 땅에서도 믿음 지키며 살았을 거예요. 그럼 그 이방 땅 한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게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성전도 없고 교회도 없어요. 선지자도 없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홀로 섬기면서 살았던 것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고, 수많은 영적 싸움과 갈등과 핍박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수넴 여인은요, 쉬운 순종이 아니라도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순종의 사람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쉬운 것들은 벌써 순종했겠지요. 벌써 많이 순종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도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한 것, 하나님이 내게 마음 주셨는데 할까 말까 생각하고 있는 것들, 아니면 늘 마음 가운데 도전되고 있지만 쉽게 시작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3절부터를 보니까 이제 7년이 다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왕에게 나아갔더라. 7년이 다 됐습니다. 여인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7년이 지나고 때가 지나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가 있으면요, 부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만국 공통 한국 사람들의 그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 4글자가 있어요. 뭐예요? 빨리빨리,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자판기에 돈 넣고 버튼 누르면 컵 나오기 전에 손 넣는다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인 삶도요, 기다릴 줄을 몰라요. 이 때를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가거나 아니면 너무 늦게 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때가 차야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때가 되면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의 질병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때를 앞질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질르지 못해요. 고생만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날 때 그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작은 자가요, 섬김을 받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요 야곱은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야곱은요 자기가 앞장서서 형의 복을 빼앗기 위해서 속여서 그 복을 빼앗았어요. 그 복을 빼앗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가정이 깨어졌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는 멀어지고 자기는 형과 싸우고 자기는 도망쳐서 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앞지른다고 해서 앞질러지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부자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든 말씀과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은 기회를 놓쳐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회를 빨리 앞질러 간다고 해서 뭐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 돌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정확한 때를 따라 일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때가 왔을 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7년을 다 하고 왔습니다. 7년을 다 하고 왔는데 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수냄 여인이 돌아왔는데 7년 동안 떠나 있다 보니까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자기 밭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을 한번 가만히 여러분처럼 생각해 보세요. 잘 살다가 갑자기 떠나라 그래서 순종해서 떠났어요. 힘든 곳에서 7년 동안 살았어요. 이제 오라 그러니까 또 왔어요. 지금까지 순종만 하면서 살았어요. 이 여인이 불순종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순종해서 돌아왔더니 집도 밭도 다 없어졌어요. 모든 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럼 마음에 어떤 생각 들까요? 서운하겠어요? 안 서운하겠어요? 서운하죠. 우리가 딱 시험 드는 타이밍이 이 타이밍이에요. 순종하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무엇인가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뭔가 다 없어져 버리는 그 타이밍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딱 여기서 시험 들고 넘어져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하나의 시험만 넘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4절을 보니까 게하시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나아만 장군 이야기할 때 은과 옷 받아가지고 이 게하시가 뭐에 걸렸지요? 나병에 걸렸지요. 그래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나왔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게하시가 아니니까 짧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크게는 세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설이에요. 나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시간적 선후 관계설입니다. 시간상 뒤에 나오지만 이 이야기는 게하시가 문둥병에 나병에 걸리기 전의 사건이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병의 범위설이 있습니다. 나병이 온몸에 퍼진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만 퍼져서 그냥 그것을 감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설이 있습니다. 성경이 안 나오니까 다 설이에요. 그러면서 소수의 의견으로는 또 어떤 설이 있냐면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다 포기했을 때 비둘기 똥 사 먹었잖아요. 그때 아람의 군대가 다 도망갔을 때요, 거기에 가서 도망간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어요. 그렇죠? 그 나병 환자 중에 게하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이랑 얘기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까지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고, 중요한 것은 게하시가 나병에 걸린 그 이유보다 여기서 하나님이요 지금 왕에게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보면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그랬어요. 그때 수냄 여인이 자기의 집을 빼앗겼습니다. 밭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왕에게 찾아가려고 하는 그때 마침 게하시가 왕과 함께 만났습니다. 왜 만났는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요,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왕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에 죽은 자를 살린 것은 수냄 여인의 아들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딱 그 얘기를 할 때 수냄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자기의 밭과 자기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게하시가 딱 본 거예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그 여인이요, 이 아이들이 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왕이 그 여인과 그 아들을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왕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왕이 경상도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가 가가, 이 아가 그 아가, 그러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왕이 여인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 만에 돌아왔어요. 왕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왕이 7년 만에 찾아온 자기 얘기를 하고 있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어떻게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2019년 8월쯤 되었던 것 같아요. 이맘때쯤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방에서 열심히 담임 목사님과 뭐를 얘기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나도 빨리 담임 목사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 행정간사님이 우편물을 이만큼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둘이 얘기하다가 그 우편물을 하나씩 뜯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요, 우리 은성교회에서 온 공문이 하나 들어있었어요. 이걸 딱 펴보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담임 목사님을 추천해 달라는데, 야, 우리 교회에서 누구 추천하지?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그랬죠. 손가락을 딱 펴가지고, 목사님, 저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그럼 한번 이렇게 준비해봐요, 내가 추천할게. 그러면서 진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공문을 받았을 때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던 분들이 서너 분 계셨거든요. 다른 목사님들이 그거를 봤다면 다 자기가 저요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목사님의 성향상 누구를 추천하는 것을 막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아마 혼자 그것을 봤다면 아마 휴지통에서 발견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거기 앉았을 때 그 편지를 가져오고 그 편지를 열어보고 누굴 해야 되지? 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없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유, 괜히 저 목사님이 봐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구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왔습니다. 25년 살았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순종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잡는다는 건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칼을 들고 아들을 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춰라,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리시고 뒤에 뭐를 준비하셨냐면요, 숫양을 나무에 걸려놓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숫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하시는 겁니다. 수냄 여인이 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요, 하나님은 이미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거예요. 엘리사의 이야기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시리즈만 해도 몇 개가 넘어요. 그렇지만 그 시리즈 중에서 딱 자기 얘기, 자기 아들 얘기할 때에 자기가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 여인을 알고 이 여인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한 때에 예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흔들리지 않으면, 끝까지 순종하기만 하면, 세상의 길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 가려고 애쓰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예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하시는가? 6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줄부터 이렇게 나와요.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고, 아예 전속으로 공무원을 하나 임명시켜줬어요. 붙여줬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집도 주고요, 밭도 줬고요. 떠날 때 7년 전부터 지금까지 밭에서 길렀던 모든 것들을 다 다시 돌려주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회복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밭에서 길렀던 것까지도 다 예비해 놓으셔서 이 여인에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7년을 떠나 있었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집도 없어지고요, 땅도 없어지고요, 모든 게 다 없어졌어요. 찾게 하셨지요. 잃어버린 것 찾게 하신 것, 이것만이 오늘의 기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흉년이 온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7년 동안 또 어려운 데 가서 살아야 됐습니다. 돌아왔는데 집도 없고 밭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문제의 연속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흉년이 올 때도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주세요. 블레셋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요, 그를 붙들어 주세요. 때가 되면요, 돌아오게 하세요. 돌아와서 세상 사람들이 다 뺏어갔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예비해 두세요. 믿음의 시선이 오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은혜의 연속이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비하시냐? 세상의 길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의의 길, 복된 길,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런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길 따르지 마시고 믿음의 길 걸어가셔서 복 있는 사람 되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잃은 것들을 회복하게 하실 거예요.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물질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직장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가정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은혜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우리도 이 수냄 여인의 살처럼 끝까지 말씀 의지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세상의 길, 죄의 길 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미리 예비하셨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들 다가오지만 많은 문제보다 더 많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며 예비하신 은혜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복 있는 사람들, 예비하신 은혜를 풍족히 내려주시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복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임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축복하고 같이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은혜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일에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길을 걸어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는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축복하셔서 수냄 여인처럼 구하지 아니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동행하시며 날마다 그 자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람의 욕심이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더위 중에 일할 때마다 모든 곳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육부서는 여름 사역을 다 마치고
스데반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학교 섬기시는 모든 교역자, 선생님, 또 기도와 사랑과 후원으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여름 사역 잘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시니어 대학 EBS 등 또 준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 당회가 있습니다. 앞장서에 쓰시는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단들이 정치에 개입하고 물질로서 그들의 이권을 사려고 또 하나님 모든 주권들을 잡으려고 하나님 그랬습니다. 주여, 이 땅에 이단들이 더 이상 득세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교회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교회는 교회가 할 일을 하고 목사는 목사가 할 일을 하고 성도는 성도가 할 일을 할 수 있는 이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예배를 지켜주시고 모든 환우들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입시하는 자녀들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오늘도 수고하며 예배를 섬긴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때가 참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끝까지 은혜의 길을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위에, 교회 학교와 우리 교회 위에, 모든 연약한 환우들 위에, 나라와 모든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